네,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하실 말씀은 사사기 9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으로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루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의 어머니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여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루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에서 죽였을 때 다만 여루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러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왕이 되라 하매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에게 왕이 되라 하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하매 같이 읽겠습니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사사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땅은 참으로 평온했습니다. 지난 본문에 보시면 기드온의 아내가 많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들이 70명이나 되지요. 많은 아내와 많은 자녀, 이것은 대개 이방wan들의 호사스럽고 타락한 생활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여러 명의 아내를 두고 70명이나 되는 아들을 낳았다는 것은 기드온이 왕과 같은 호사스러운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처음 야훼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로 부르심을 받을 때만 해도 소심하고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아버지 집에서 자신은 가장 작은 자라고 겸손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야훼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심으로써 계속되는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자 조금씩 잘못된 욕망으로 빠져가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죽인 후에는 그들의 낙타목에 있던 초성달 장식을 떼어 그가 가집니다. 초성달 장식이란 그 당시 이방 왕들이 지녔던 장식으로 달을 신호로 숭배하는 그때 사용했던 가정스러운 물건이지요. 그리고 상당량의 금 귀걸이와 초생달 장식과 미단 왕들이 입었던 자색의 의복, 낙타목에 들렸던 사슬 등을 전리품으로 받습니다. 금으로는 그리고 에봇을 만들어서 백성들을 우상 숭배에 빠뜨립니다. 성경은 이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승리보다
승리 후에 찾아오는 탐심과 교만을 늘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처음 신앙의 은혜, 처음 신앙의 그 간격, 처음 신앙에 만나주셨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임재를 놓쳐버리면 안 될 것입니다. 신실한 마음으로 늘 충성되게 부르심의 길을 가야 할 것입니다. 31절에 보시면 세겜에도 첩이 있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이 아비멜렉입니다. 이 아비멜렉 이름의 뜻은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기억할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당신과 당신의 그 자손들이 우리를 다스리소서, 왕이 되어 달라고 했을 때 이에 대해서 기드온은 자신뿐만이 아니라 아들도 자손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겸손히 대답했습니다. 아비멜렉의 이름,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 이 아버지가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으로 본다면 하나님만이 유일한 왕이심을 고백하는 이름이 되지요. 기도는 어쩌면 신앙적인 생각으로 아들의 이름을 지었지만 아비멜렉이 자신의 이름을 자의대로 해석해서 왕이 되고자 했다고 추정하기도 합니다. 기도원이 죽었습니다. 그러자 40년 동안의 그 평안한 시대는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또 돌아서서 바알을 따라 우상 숭배를 합니다. 음행을 하고요, 또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았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자손을 주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다고, 잊어버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장 1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룹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아비멜렉이 왕으로 추대되는 이 모든 과정은 세상에서 왕이 되려면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우선 자기 세력을 만들기 위해서 혈연과 지연을 호소해서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만듭니다. 시대를 다 초월해서 지금도 흔하게 볼 수 있는 정치 유세이지요. 그리고 자기의 경쟁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형제라 하더라도 가차없이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힘을 가시해서 기어코 왕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 역사 속에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지요. 그런데 사사기는 이것이 바로 세상 권력의 실체임을 우리들에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모든 권력이란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바른 권력이고 권세인 것입니다. 건강한 리더십입니다. 아비멜렉이 외가가 있는 세겜에 갔습니다. 외가 사람들에게 자신이 그들의 권력임을 상기시키면서 권력을 잡을 수 있도록 청탁을 하지요. 세겜인들 사이에서 자신에게 우호적인 여론이 형성되게 해달라고 도움을 청합니다. 외가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부탁한 말을 세겜 사람들에게 그 지역에 퍼뜨리지요. 세겜 사람들은 우리가 남이가 많이 듣던 이야기죠. 형제다, 성경에도 형제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남이가 하면서 아비멜렉을 지지합니다. 그리고 부알브리 신당에서 은 70개를 가지고 와서 아비멜렉에게 정치 자금으로 줍니다. 세겜 사람들은 동양이라는 이유로 지지했습니다. 중요한 사멸 결정을 대부분 이렇게 세속적인 가치나 관계 속에서 내린다면 하나님 사람들에게 하나님 없이 내린 결정과 또 행동은 이후에 곧 그리고 얼마 가지 않아서 크나큰 상처와 실패를 되돌아오기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먼저 묻고 그리고 결정을 내려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아비멜렉이 은 70개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을 샀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한 행동이 경쟁자인 형제들을 학살하는 것이었습니다. 은 하나에 형제 하나였습니다. 그는 오브라에 있는 아비 집으로 가서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학살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은 사람들을 선동하고 형제들을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되려는 이 일련의 과정을 볼 때 하나님을 전혀 개의치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비멜렉은 세겜과 밀로 사람들의 추대로 세겜에 있는 기둥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왕이 됩니다. 우리는 이 세겜 땅에 대한 이야기를 일찍이 창세기 12장에서 만났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정말 오랜 조상 때부터 그 땅에 이방인들이 살고 있었지요. 이방인들이 오랫도록 살았다 그러면 거기에는 반드시 이방신이 있는 것입니다. 또 이사야서 57장에서는 너희가 상수리 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엄룡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 나무 틈에서 자녀를 죽이는도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수리 나무 이렇게 단어가 떠오르면 우상 숭배를 하는 곳, 그렇게 기억이 됩니다. 지도를 한 장 보여주시겠는데요. 위쪽에 지도를 보시면 위쪽에 빨간색 원인데 지금 잘 나타나지 않고 있네요. 아주 위쪽입니다. 위쪽에는 기돈의 고향 오브라입니다. 파란색 세겜의 땅은 그 아래쪽에 가운데 부분에 있는 원은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의 경계상에 있는 성읍으로 그린 심산이 가까워 있고요.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땅입니다. 사사시대에 있어서 저 세겜이라는 땅은 가나안 우상 숭배의 중심지로 바알브릿이라는 우상이 그 신전이 있는 곳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기드온의 아들 중에서 유일하게 생존하였던 요담이 나무 우화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나무들의 우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불법적으로 왕이 된 아비멜렉과 그를 동조한 세겜 사람들을 징벌하시는지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요담의 우화에서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가 차례대로 나무들로부터 왕이 되어달라고 하는 요청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자신의 고유한 역할과 사명 그리고 본분을 앞세워서 겸손히 사양합니다. 감람나무에게 찾아가서 너는 우리의 왕이 되라고 하였지만 감람나무는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데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합니다. 무화과나무에게 찾아갔습니다. 무화과나무는 나의 당극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같은 대답을 합니다. 포도나무를 찾아갔습니다. 포도나무 역시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를 어찌 내가 버리고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대답을 했습니다. 거듭 반복되는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이 표현은 이전 우리 성경에서는 나무들 위에 요동하리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원어적인 뜻은 왕이 연약한 사람들 위에 군림하여서 전제적인 권력으로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어찌 우쭐대리요. 감람나무, 무화과, 포도나무는 하나님께 지음을 받았을 때의 그 목적대로 기름과 열매, 포도주를 내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기에 지음받은 본분에 늘 자족하면서 기쁨 가운데 있었기에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시나무는 나무들의 요청을 수락하여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며 통치하겠노라 했지요. 15절 말씀입니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자, 이 우화의 핵심은 가시나무처럼 스스로 왕이 되려 한 아비멜렉의 그 교만과 그를 왕위에 추대한 세계민들의 어리석음을 아주 통렬하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본분이 무엇입니까? 본분. 전도서 12장에서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엄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가질 수 있는 것은 가시나무 또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왜 목적이 없겠습니까? 가시나무로 담장을 만들면 야생동물이나 해치려고 하는 것에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그 고난의 순환의 그 극치도 가시에 서신 머리에 서신 가시 면류관의 그 고통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구원을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정말 그 시대 가장 극치의 고통이 아니었을까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추리하면 떠오르는 나무가 호랑이 발톱을 닮은 호랑가시 나무입니다. 호랑가시 나무와 돌가시 나무 이런 것은 좀 그냥 어떤 검색해 보면 치유에 효력이 있다는 그런 민간요법도 나와 있습니다. 자, 요담의 우화 중에서 가장 백미라고 할 수 있는 것은 15절입니다.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오라 피하라. 이 명령이 연속적으로 쓰여진 반복 명령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시나무는 피하라고 하지만 그 태양의 뜨거운 빛을 가릴 만한 넓은 나뭇잎은 없습니다. 그늘이 있을 수 없는 거지요. 그런데도 자기 그늘에 피하여 보호를 받으라는 것은 정말 위치에 맞지 않는 어느 도단인 것입니다. 오히려 그에게 가서 피한다면 열기를 식히기는커녕 온몸이 가시에 찔려서 상처투성이가 될 것입니다. 오래전 노랫말 가시나무에도 내 속엔 내가 너무나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람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까지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요담은 이 우화를 통해서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자신의 왕으로 세운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 속에서 스스로 왕이 되려는 아비멜렉이 권력의 탐욕에 가득 차 형제 70을 죽이는 폐륜적인 사건을 먼저 보았고요. 비록 우화이긴 하지만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그리고 포도나무가 하나님의 주신 본분을 잘 지키며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사람들에게는 기쁨을 주며 결탄코 요동치 않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탐심은 우상숭배입니다. 우리가 익히 아는 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첫 번째 질문도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왔던 이 나무 우화에 나왔던 나무들이 그 본분을 잘 지키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십시다.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며 자족하며 기쁨의 삶을 살아가십시다. 무엇보다 끝까지 하나님께서 처음 주신 그 초심을 잊지 않고 변함없이 신실하게 충성을 다하는 섬김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감사함으로 받으면 조금도 버릴 것이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변함없이 영적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며 나갈 때에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 1박 2일 켈빈 수양관에서 당의 비전 컨퍼런스를 갖습니다. 지난 사역을 돌아보고 앞으로 진행할 중요한 사역을 논의하는 일요일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1대1 멘토와 멘티 데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계속적인 1대1의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십시다. 무엇보다도 수술받고 회복 중인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다. 지속적인 치유가 간절한 성도님들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앞에 중보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연일 매일 보고 듣고 있는 아프가니스탄 그 사태를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어제도 우리가 영상으로 보여주셨는데요, 우리 한 세기 전만 해도 미군의 그 트럭 뒤를 쫓아가면서 김미적거래 김미검 했을 때 그 트럭 위에서 붙잡아주는 손을 잡아서 입양이 되어서 미국으로 오셔서 저 위쪽에 우리는 기억하죠. 신효철 어원이신가요? 오랫동안 미국의 국회의원으로 섬기신 그런 분도 계십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이 크고 작은 일 가운데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아름답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기를 우리 중보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무엇보다도 우리 연합장로교의 영적 성장과 성숙을 위하여서 이 새벽에도 함께 기도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코랑되어 하나님의 그 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펴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 실천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며 주님의 성령께서 친히 강건하여 주셔서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는 밥도 먹지 못하고 잠도 잘 자지 못하는 우리의 그런 영적 상태가 될 수 있도록 깨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의지가 너무나 박약합니다. 성령님의 강건하심으로 이 교회를, 우리 자신들을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번 주말에 있을 당의 비전 컨퍼런스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마음을 주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사역을 돌아보게 하시고 앞으로 진행할 중요한 사역도 논의하는 정말 열매 있는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 가운데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며 1대1 멘토 멘티 데이도 주님 그곳에 모인 곳에 하나님 성령의 임재로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이 있으며 함께 기도가 있으며 나를 위한 멘토 한 분이 있다는 이 행복을 주님 온 교인이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수술받고 회복적인 우리 성도님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때로는 한국까지 나아가서 수술받으며 치유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 친히 찾아가 주셔서 안수하여 주시고 빛되신 주님, 유아라파 되신 주님 친히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프가니스탄 아버지 그 사태를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가 이처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살 수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처음 받았던 은혜와 주님의 사랑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때를 향한 우리 모든 성긴 가운데에 주님의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그 땅에 하루속히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들의 그 손가락 하나하나의 지문에도 같은 것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 각 사람을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그 목적대로 그렇게 우리를 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시시때때로 말씀하시며 동행하시기를 주님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때로는 매일 저녁 신실하게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오늘도 말씀하시는 지금이라는 시간에, 여기라는 이 장소에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변함없이 월요일 성전에 나오셔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고 예배 드리시는 우리 월요 성도님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또 함께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충만하심이 지으신 대로, 부르신 대로, 본분대로 기쁘게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